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뭐 구체적으로 뭐였냐? 그러니까 이들의 이중성이 컸단 말이에요. 이중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하면서 이들이 마음대로 살지 않았죠. 특히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 너희들은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죠.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비유를 주죠. 회개 기도하는데 뭐냐면은 그 사람이 와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함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들은 뭐냐면은 회개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뭘로 봤냐면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봤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남도 구원받게 하지 못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시대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그 거짓 메시지.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이 삶에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도 많이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 틀린 것들을 많이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 가지고 인도받는데 특히 또 이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 근데 자꾸 모임이 사라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뭐 하면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뭐 시다당번을 한다. 그러면 이거 짜고 이거 하는데도 어렵다. 뭐가 어렵냐? 어려워요. 뭐 어떻게 잘 어렵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주로. 그러니까 주로 그냥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헌신자들은 자꾸 줄죠. 그러니까 그 불편하니까 자꾸 잘 안 모인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시사당번들도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을 통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먹을 거 가져와서 쭉 깔아놓은대요. 그래서 뷔페처럼 먹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자기 식기는 꽂아놓잖아요. 자기 식기는 자기가 씻죠. 먹고 숟가락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군대에서 그거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 교회 모임이나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돼야 되는데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헌신자들이 자꾸 줄죠. 그러니까 모이기가 힘들죠. 모이면은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개인화되고. 그래서 제일 이제 문제 오는 게 뭐가 문제 오냐면은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불편하다 얘기하고 하는. 근데 잘 생각을 가만히 해봐야 돼요. 뭐 하냐면은 부부라는 거는 그전에 내가 혼자 살던 기질과 나 혼자 생각하던 것들을 다 뒤바꿔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지금 선택이 자녀에게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이사 가는 게 애들한테 어떤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학교 정도 가기 전에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기 전에 사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을 정해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과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보면은 아무 개념 없이 막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애들이 적응을 못해요. 왜 그러냐? 그냥 엄마 아빠들이 그냥 가격 따라 뭐 자기 것 따라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저게 배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이 같이 모이는 거는 여기에는 굉장한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어, 그래서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숙하고 성장되는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라. 아니, 내가 마음대로 내 돈 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 사람 많더라고, 요즘에는. 뭐냐면, 남자가 벌고, 그냥 여자들한테 용돈식으로 이렇게 주더라. 근데 사업을 크게 하면은 그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생활비를 같은 경우도 그냥 믿고 남기면 되는데,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가지고 막 자꾸 입대고 뭐, 그러면은, 대화 안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또 여자들 같은 경우도 사람 카드 많이 긁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기본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모이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저 사람이 부담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담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특별 케이스로 이렇게 빼서 하기도 하고 공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특별적으로 해서 네. 뭐 애들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은 불신자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거 다 대줘야 돼. 그냥 그, 그 신자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그 다니니까 되면 되고. 근데 뭐 똑같이 내자 그러면은 참 그게 애매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성경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교회라는 게 개인도 교회지만 두 번째로 이게 같이 연합한 이것도 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자꾸 교회를 동아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동아리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런 좋은 성향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탈북민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밑에 있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 탈민 탈북민 출신들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이 주축으로 모인 교회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탈북민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썩히기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교회는 좀 약간 부유한 사람들만 모인 동네도 있어요. 제 선배 하나도 청담동에서 교회 부목사, 아니, 목회하는데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또 그거 하더라고. 근데 그 형 이제 설교를 내가 하나 딱 들어보는데 그 형 설교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저 사람이 왔나 봐요. 노숙자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에 그 해가지고 이 사람을 집을 얻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더라고. 다 도와주는 것 같진 않고 도와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저건 잘한다. 아니 그 총담청에 노숙자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 성도들의 성숙도가 이제 배겨지는 거예요. 그게 보통 보면은 싫어하거든요. 보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인 거죠. 사실은. 참 대단하다. 이제 생각을 했어. 만날 기회가 없어서 받하지 못했는데, 그 뭐냐면은 한번 가보긴 할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중요한 게 개인화된 게 교회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안 맞더라도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교회라는 부분에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 뭐 우리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건축하는 시간표다. 그럼 메시지가 그쪽으로 많이 나오죠. 그 교회의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뭐 교회가 이제 어려운 시간표 있고 좀 안정된 시간표 이게 있잖아요. 메시지도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이제 개인이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거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거는 새신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냐, 이렇게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교회를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제가 그제도 그 조명교회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냐, 어, 오다가 자기 친구도 없고 보니까 좀 오기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관리를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교회 불신자에서 혼자 가족 중에 혼자 교회 오고 그 청년 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은 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인데 은혜 받고 힘 얻고 문 열리면 굉장히 좋은데 그때 많이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 입장만 내 신앙생활만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있잖아요. 뭐, 아 나는 고민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사람은 집이 있는데 집 있는 사람이 집 있는 고민을 하는 것과 저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인데 그 고민을 같이 나누자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보면은 뭐 네, 하다 뭐 같이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좀 애매하다고요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자꾸 자녀 얘기를 해. 근데 옆에 있는 성도는 자녀 얘기만 하면 마음이 막 찢어지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옆에다가 자꾸 자녀 얘기해버리면은 남 가슴 찢으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주 어떻게 됐냐? 교회 안에서 저 병자들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도 뭐라 그러냐면은 저 병자 보고 저 누구의 죄니까 부모의 죄니까 자녀의 죄니까 자기 죄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답내고 구원받고 하나님 응답에 축복을 누릴 기회가 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지를 틀리게 한 거죠. 문제로 본 건데 이 복음을 아는 자는 그 문제가 그 가정을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제목으로 축복의 제목으로 전달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사실은 정죄하는 메시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이들은 더 화려한 건물에서 이 가르치는 내용이었지만 그 내용은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더 죄에 눌리고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게 하는 악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강에서 들에서 산에서 전하는 메시지였지만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고 구원의 은혜를 주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어, 이 누룩을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역할을 대신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가 궁금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나를 누구라 하냐? 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의 역할과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선생의 역할, 증인의 역할, 이 두 가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이 비밀을 누리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는 바르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뭐냐면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반석의 축복이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축복이 또 천국 열쇠의 비밀을 가르치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한 자가 뭘 가르칠 거냐. 교회, 반석이라는 거는 교회거든요. 교회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개인이 교회고 모임이 교회고 가는 곳에 뭐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그게 교회의 비밀이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이번에도 이제 명절이 있는데 명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거냐. 대파 싸운다니까요. 보면 교인들도.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꼭 모이면은 섭섭한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서로 비교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뭐야 대통령, 정치인 뭐 하면은 잘못한 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의외로 잘하는 건 얘기 안 해요. 잘하는 거. 축복된 거 얘기 안 한다. 그 당연한 거고. 우리는 뭐냐면 자꾸 지적을 많이 해요. 그거 왜 그러냐? 유교 문화에서 와서 그래요. 유교 문화에서는 약간 맨날 잘못한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 어렸을 때도 이제 그 부모님이랑 밥 먹으면은 진짜 밥이 안 넘어가. 어떻게 먹은지 모르겠어. 마셔버려야지. 빨리 튀어야 돼. 앉아있으면 힘들어. 왜? 이제 한바탕 하는 거거든. 거기다 성적까지 나오면은 이제 뭐, 나는 밥 다 먹은 거야. 딱 잘못하면 이제 밖으로 나왔다면 밖으로 던지지. 밖으로 날라오니까. 그리고 또 가족, 그 동생이나 뭐, 그 형이나 이제 주변에서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딸이 그러더라. 엄마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켰더라. 그 시오한테,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바마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저를 시키더라. 엄마 마을 보고 웃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이 고백하게 만든 주님을 살아있지 않은 나아드십니다. 고백한 자가 받을 이 교회의 비밀, 반석의 비밀,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불협화음 많은 가정들을 뭐냐면 또 섬기는 가정, 어, 그리고 뭐냐면은 힘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가정으로 농부의 건색이죠. 가는 곳마다 이 막역산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 깨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농부의 권세가 여기에 영향받지.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면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 그리고 영적인 비밀, 그리고 뭘 갖춰요? 기도의 비밀. 해줄까요? 보면은 교회의 비밀, 비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 비밀, 그리고 뭐예요? 기도의 비밀. 이거를 가르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이고, 또 우리가 받고 누리고 해야 될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주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자. 이게 교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얘기하면, 무조건 자꾸 칭찬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을 힘을 줘야 돼. 근데 엄마들이 아빠들 보면은 자꾸 뭐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해라. 아니면은 또 뭐 어떻게 해요? 네 숙제 다 끝내고 해라. 네. 하지 말라고 교육시키면 안 돼.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주눅들. 그러면 자꾸 이게 사람을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뭐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 이거 숙제 끝내고 학원 갔다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놀아라. 해라. 그리고 뭐냐면은 힘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래서 사람은 힘을 얻어야 그래야지 도전하게 돼.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기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는 너희는 반석의 비밀을 가지고 농부의 권세기 천국의 설리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고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지금 네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과 관계돼 있고 하늘의 복과 관계돼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복을 어디다 쌓으라 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도적이 들지 않는 천국에다가 이 보화를 쌓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돈도 아닌데 그거를 막 탕감해 주는 그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 비유를 들면서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세상의 재물 가지고, 귀한 재물 가지고 친구들을 얻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고 헌신하고 우리 기능과 재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즉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 바리새인들, 이 누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화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잖아요. 어, 근데 가장 메시지 많이 나오는 가운데 모든 게 이걸로 많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역할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번 걸 얘기를 하는데, 돈을 어떻게 쓰냐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뭐 보면은 박세리가 타는 차가 뭐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보다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이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성공시대라는 옛날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성공시대. 외국인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죠. 돈 많이 번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 돈 번 가지고 자선 사업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게 진정한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고 성공이지. 근데 그래서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다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기부를.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도 보면서 세상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서도 뭐 하냐면은 이 메시지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오는 메시지들이 아니라네. 그냥 이제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이 전쟁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손익계산들을 많이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와 뭐 이렇게 막 하는. 근데 이제 단 이면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난한 나라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비춰주고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라. 지나가는 것 뿐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후대들을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누룩, 세상의 메시지 주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 가지고 후대들 키우는 그래서 후대들이랑도 그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또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애들 같은 경우도 같이 그 기독교 만화 같은 걸 읽어주세요. 그래서 아는 대로 이제 설명하면 되지. 설명하다 보면 자꾸 늘죠. 가르치다 보면은 자꾸 늘지. 근데 집에서나 애들 가르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이 비밀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또 제자를 이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후대들이 또 하나님 우리 초등교회 후대들이 말씀 위에 쓴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